다시 한번 명절 잘 지내시고 고향들 잘 다녀오셨어요? 부모님께도 효도 잘 하셨죠? 가족, 옛 친구들과 좋은 시간도 잘 나눴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주 못 본 형제들 서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보고 싶었어요 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마리아 보고 싶었어요. 지난 명절 전 주일에 누구나 돌아가야 될 사후 본향 천국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저는 두 번째로 우리가 사후에 반드시 가야 할 본향 천국 집 미리 한번 같이 구경 가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후 세계,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본 적도 없고 이해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 제자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의 죽음과 사후 세계의 운명이 180도 바뀌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의 사후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파해 준 그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뿐 아니라 설이나 또 부모님 제삿날이 닥칠 때마다 어때요? 뭐 차례상을 차려놓고 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뭐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제사상에 뭐 엎드려 절하면서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를 기리며 하늘의 축복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후 내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구경을 한번 함으로써 성경 그대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집, 우리 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으로 평생을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사후 세계에는 분명히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스인데 그렇게 믿는 근거와 이유가 뭘까? 첫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대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어때요? 오늘 예수님이 증언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먼저 죽었죠? 여러분 부자 돈 많으면 안 죽나요? 아니요, 부자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죽자마자 눈 떠보니까 그냥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아주 물 한 방울이 막, 그리고 입에 밟아 타고 말이지. 나는 뭐 이렇게 물 마시면 되는데. 근데 물 안 먹으면 어떡해. 근데 죽지도 않아. 10년, 100년, 1000년이 가도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비참한 불쌍한 처지가 됐죠. 그런데 거지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는데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거지 신세였고 살아생전 뭐 거지로만 살았고 그 부잣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다가 아주 그 모욕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집을 소망으로 살다가 죽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거지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마지막 소망인 천국집에서 천국에 대해서만 주로, 지옥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 얘기할 것입니다. 거지가 사후에 들어갔다는, 어때요? 천사들이 받들려 거지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세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영원한 고향, 진짜 가야 할 그곳에 자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 천성, 천국 집을 바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구약의 주인공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모든 구약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 백성들도 사후에 천국의 실제를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 소망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가는 거죠. 여행 가다가 마지막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 소망으로 여행하는 그런 자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약속을 못 받단 말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천국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보는 듯이 우리처럼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생전에 천국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소망하다가 죽었어요. 혹시 살아생전에 천국을만 만나는 거 아닌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늘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또 땅에서는 시작.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거는 세상의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느니라. 진짜 곤양에 한 우리의 천성, 말하자면 궁전 같은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여행길이죠? 저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어디로 중국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돌아가도 안 돌아가도 상관없는데 어디로 가려고요? 천국집을 가는 거죠. 하나님 예배 두신 이 세상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더 베스트 천국 본향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후 천국에 대한,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의 약속을 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처소는요, 집이에요, 집. 뭐 아파트, 빌라, 뭐 일반 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집인데, 천국에 우리의 집이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또 너희를 데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겠노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님 재림과, 말하자면 오셨다 가셨는데 한번 초림이고 2000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다시 오실 때는 너희들을 전부 내가 준비한 천국 집에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믿읍시다. 또 우리가 사후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전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33세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약속대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온 세상 자기 제자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 살아났지, 부활했지,
나 죽었다가 부활했지.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 제자들과 사람들이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천사가 하얀 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 뭘 그렇게 하늘만 멍 때리고 있어? 빨리 예수님 말씀하는데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빨리 가! 막 그래가지고 흐트러뜨렸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오셨던 본래 계시다가 이사회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그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자기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네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건 예수님 제자님 마가가 목격한 그거를 하실 말씀 다 하시다 하늘로 쫙 올라가시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박살내고 그렇게 다녔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옛날 얼마 전에 죽였던 뻔히 십자가에 죽였던 누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일어나 그러니까 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맨날 나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 괴롭지 않냐?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빛이 내려갖고 그 말 타고 막 교회를 박살내러 가다가 지가 떨어져서 그냥 눈이 보이지 않고 거기서 엎드려서 그러다가 하나님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살려달라. 그래 그때 구원해 사도를 삼으셔서 전 세계 만방을 돌아다니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저처럼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날 좀 이렇게 사경을 헤매서 죽음을 체험했나 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기가 막힌 천국을 말로만 듣던 말씀만 듣던 그곳을 내가 보고 왔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죽고 싶다. 예준 형제도 그게 소망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있어야 되냐면 바로 너희들한테는 나 같은 제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면 좋다고 그 천국 같이 가자고 한 사람씩 이렇게 막 해갖고 교회를 세우고 확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지상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뭐 예배당도 있고 뭐 유대교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더라. 이것들은 다 그림자더라. 바람 불면 없어질 것들이더라. 근데 자기는 그 천국에 실제 가서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도 가보고 천국을 구경을 시켜줬더라. 아마 너 목숨 걸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안 죽어봐도 다 보이거든요. 네. 자, 사후 넷에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을 만한 또 다른 이유가 뭘까? 다른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사후 죽음 후에 세계가 있음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전도서 12장 7절로 14절 시작. 혹은 붉은 여전히 땅으로 나오시는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우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남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이렇게 나를 빚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조각품이 아무 생명이 없죠. 움직이지도 않죠. 차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그 아담이라는 코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호흡을 불어넣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을 불어넣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고 막 살아서 뭐 이렇게 산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살면서 우리가 후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영과 흙으로 만든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사망했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흙으로 아주 차디찬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바슬바슬, 물이 70% 물이 빠지면 바슬바슬 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뼈라고는 좀 나중에 막 없어지고 말이죠. 바로 이런 흙은 흙이니까 자기 흙으로 돌아오고, 영은 원래 본향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품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돼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죽는 순간 딱 갈라져요. 아까 어떻게 부자는 떵떵거리며 세상에서 막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사람 말이 몰려오는데 맨날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쾌락을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때리라 이러면서 막 난리 법석을 쳤는데 죽자마자 그 지옥 고통으로 가버렸잖아요.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천사대 믿음 하나 때문에 천사대 받들려 완전히 운명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는 더 확실한,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계시와 증언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주님이죠? 우리 구세주고 우리 주인이야. 근데 저는 그분하고 수시로 이메일을 한다고. 이메일이 뭐예요?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소련에 있건 중국에 있건 그 인터넷으로 막 편지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뭐 폰이 나와가지고 폰으로 뭐 세계 모두 어디든지 다 대화할 수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메일 전송을 받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후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그 요한에게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간 반모섬의 요한에게, 제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니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옥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이 세상 심판은 그 모든 세계가 지상과 땅과 이 현세가 전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맨 처음 책이 뭐죠? 예, 제네시스. 현대건설에서 만든 차가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이름을 내 허락도 없이 막 썼더라니까. 창세기. 말하자면 최초의 기가 막힌 차다고 막 이렇게 자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책이 학매자매 뭘까?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시작했대, 인류 역사. 계시록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최후적으로 인간 만든 목적이 완전히 그곳에서 달성된 것을 창세기에 다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22장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완전히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 하나면 세계 어디든지 링크 돼요, 안 돼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자, 전 최근에도 막 저기에서 막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저기로 다른 데로 간 그 친구하고 막 선교사인 친구하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오기로 돼 있는데요. 그냥 요즘은 전화하면 지금 저 아프리카 케냐 친구하고도 막 통화가 되고요. 다 링크가 돼요. 무슨 정보든지 어느 지도니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세계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우주선을 하늘에 많이 쏘아서 하늘에 몇만 개의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들이 돌고 있는 우주와 지구와 태양과 별들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 자기네 본부로 이 지구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요한하고 링크해가지고 보내주신 또 4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내용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보니까 실제로 본 거 이상으로 믿음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계시록에 계시된 천국의 모습, 먼저 하나님의 궁전에 앉아있는 보좌의 모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4장 1절 시작.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장 1절에 2일 후에 그랬는데 계시록 1장은 서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받아서 기록하라고 했는가 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7개 교회로 이렇게 유형을 나눠 가지고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준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없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한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계시는 이런 비참한 교회상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 예언이 끝난 후에 맨 마지막 요한이 뭐라 2일 후에, 교회가 끝난 후에 딱 뭘 보이냐, 눈을 이렇게 요한의 눈을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그건 하나님 얼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빛이에요. 찬란한 빛, 감히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인데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맨 먼저 그 4장 1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보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앉아 계시더라. 자, 4장 4절 6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주변이 어떻게 돼 있나?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위에 왜 안 읽으세요? 여기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와 보좌 주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는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뭐 청와대도 다 경호원들이 있듯이 천사가 다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4 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4 장로들이 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 막 24 장로가 12명 이렇게 앉아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보시다. 예수님은 그럼 천국 어디에 계신가?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수님이 딱 5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옆에 딱 서서 있는데 손에다가 책을 한 권 들고 계시더라 그랬어요. 5장 6절 7절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손에 뭔가 책이 하나 있어. 근데 막 천사들과 장로들 24장로들 그 사이 예수님이 딱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신데 아버지 손에서 이것을 받아서 쥐고 계시는 모습을 5장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책이 뭐냐? 자,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모두 들림을 받고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 손에 있는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책에 있는 그대로 심판이 이 전 세계에 쏟아진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전 세계를 아주 작사를 내는, 맞으면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없어지니까 죄악 덩어리, 죄 덩어리 세상 사람들 뭐 정치가고 뭐 권력자고 부자고 하면 왕부자비하고 막 때려치우는 그런 내용이 6장부터 19장까지 있다니까요. 자, 계시록에 계시된 천상 24장로들을 봅시다. 4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셔.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기에 진짜 의자도 있네. 24절. 12장로들이 24장로가 누구냐면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에는 장로라면 제일 영적인 어른을 얘기하는데요, 구약 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12명의 그 지파장들, 대장들, 그리고 또 12는 뭐예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12사도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의 대표자들로서 여기에 먼저 앉아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우리 대신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세토록 사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 우리가 경배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천국 우리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9장까지 6장부터 19장의 심판이 시작돼서 인류의 아마 5분의 4 정도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남은 인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그 시대가 1000년 왕국이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0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예수도 안 믿고 죽은 모든 죄인들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져넣는 심판이 계시록 20장이 끝나요. 그러면 21장, 22장이 이제 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 21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공중, 우주, 만물, 이 지구, 땅, 바다 모든 것들은 다시는 있더라 없더라? 없애버린다.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탁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뭐가 나오냐? 이거 예루살렘 성인데 사방이 똑같아요. 2,400km 동안 이런 막 황금, 이거 완전 순금으로 만든 황금 집이잖아요. 막 여기 문들이 있고 막 문이 3개씩 동서남으로 12대문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어느 신부를 보나 이뻐요 안 이뻐요? 깨끗하고 너무 멋지죠. 왜? 전부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반해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막 하늘에 내려오는데 막 신부의 단장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세트장을 많이 만들어 놓죠. 실제 현장이 아니라도 이런 걸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끝나면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해서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부활까지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공격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없는 그 세상을 완성한 그때까지 지금 이 성경은 드라마라고 보면 돼요. 쭉 가는데 마지막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 때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될 때는 이 세트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보관해요? 다 훅 불어버리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보여진 넷의 천국 생활을 잠깐만 엿봅시다. 계시록 21장 4, 5절 시작.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김영자 목사님, 여기는 아픈 거 없대. 근데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어디 건강해 보이는 이해준 형제 어디 뭐 무좀이라도 어디 아픈데 하나도 있어 없어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거짓말합니다. 다 조사 오늘 병원에. 마리아는 젊으니까 뭐 아픈데 하나도 없지? 가슴이 가끔 아파요? 애통함도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 이제 눈에서 눈물 다 씻어졌네. 에? 그리고 하나님 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전에 우리도 새롭게 하십니다. 예. 그 다음 계시록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성 계시록 21장 10절 27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위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달아 크고 높은 성과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들이라. 아멘. 그냥 대충 상상만 하세요. 이런 것도 실제하고는 비교도 안 돼. 더 멋있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또 21장 13절로 17 천성의 12대문을 봅시다. 시작.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과원을 그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마니스턴 스타디오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그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여기 문들이 있고 문 바닥에 바탕이 있고 문이 있고 여기마다 천사들이 다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야. 천사들이 둘락거리는 우리들을 다 보존하고 있고 여기에 나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아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장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문들의 12지파의 문에 12문에 그 다음에 그 신약시대의 12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울까지 이런 이 12사도의 이름은 어디 있다고요? 성곽은 바로 성곽이 뭐죠? 성벽? 성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장 18절 21절 그 12보석으로 대문이 만들어졌대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오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추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때요? 저 이광 자매님, 천국은 전부가 뭐예요? 땅바닥, 길바닥이 뭐예요? 순금이래. 대문이 전부 보석이에요. 이거 막, 이 보석 우리가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이런 보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저거 가지고 팔로 다니고 저거가 뭐 사면 아니요? 그냥 전부 사방, 천지사방 이런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이해준 형제가 전번에 나한테 살짝 그랬나? 자기는 돈에 관심이 별로 없대. 자기는 빨리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대. 이미 이거 다 봐버린 거죠. 아니요, 저도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부자로, 이게 내 유산 앞으로 상속받은 이미 상속자로서 기록된 내 건데 내가 뭐 세상에서 돈 벌라고 난리를 치겠냐고. 자, 따라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자. 그리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또 작게 주시면 작은 주신 대로 주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를 더 봅시다. 21장 22절 27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이 성전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여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때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지저분한 것은 전혀 발도 디딜 수 없는 완벽한 그곳. 근데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름이 각 우리나라 그 정부에 다 등록이 돼 있지요? 또 이중국적, 삼중국적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이 이름이 없는 자는 세상에 천하 없는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못 들어간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 계시된 천성, 우리의 집의 안팎을 한번 봅시다. 22장 1절 5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면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거기는 강물도 있대. 바다 같은 건 없죠. 강물도 있고 강물가로 그냥 기가 막힌 12과일나무가 있어. 나무를 그냥 과일 따먹으면서 먹는데, 여러분 여기 천국 가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게 있어. 먹을 게 없으면 천국 나 안 갈 거야. 먹는데 똥 싸요 안 싸요? 오줌 싸 안 싸? 안 싼다고. 그냥 먹으면 그대로. 그냥 좀 너무 천국 구경은 좀 피곤할 리도 피곤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 나뭇잎 하나만 살짝 씹으면 어때요? 그냥 또 언제 그러냐면 되지. 막 힘이 쏘. 이게 생명나무란 말이죠. 기대가 되십니까? 자, 천국에서 천국 백성 예배 광경을 한번 볼까? 어떻게 예배하는가? 거기는 예배는 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방 안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여기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구원하시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가 모여가지고 예배가, 저 항매야 거기 가면 졸릴까 안 졸릴까? 절대 안 졸려. 이 세상에 뭐 살다 보면 예배가 좋지만 졸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정자 사면 졸릴 때 있죠. 몸부림칠 때 있죠. 근데 천국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신나. 거기 있기만 해도 막 미쳐버리는 거야. 좋아서. 나 빨리 가고 싶어. 천국 백성 자격 봅시다. 계시록 7장 13,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씻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전부 흰 옷 입고 삽니다. 깨끗한 흰 옷. 소복이 아니고 깨끗한. 자, 여러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온 세상의 성도는 전부 하늘로 순식간에 부활해서 변화해 하늘로 올라감을 믿으시죠? 저 무덤에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우리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 믿으시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님 지갑이랑 다 놔두고 자동차 키라든가 전부 놔두고 안경 뭐 우리 이빨 오늘 우리 사모랑 또 장로님도 저 치과 가는데 이빨 전부 한 것도 전부 필요 없어. 전부 새롭게 하고 하늘로 슉 올라갑시다. 이걸 휴거라고 그래.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어찌나 좋은지 휴거라고 그래.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7년 환란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군가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늦게서 회개하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 돌아가는 무시무시한 악마의 화신과 싸움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자기 민족에게 전하고 세상 사람 전하다가 거의 순교를 당하지만 죽는 순간 싹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먼저 가 있는 보좌 앞에 거기 흰 옷 입고 딱 등장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찬양한다고 하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우리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성도들 누구들 천국의 복된 삶 계시록 7장 15절 17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죄책감도 다 자유로 얻어버리고 정말 변화받고 좀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이런 거 축복이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전부라면 이거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서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과 천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경하면서 신나게, 이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에요. 100년 아니요, 1000년 영원토록. 근데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시간 간 줄을 모르고 계속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정리합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리 새 거라도 전부 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그곳은 새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배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죄의 흔적이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천국 본향점은 부자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가는, 이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면서 온갖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역경을 그냥 믿음 하나로, 소망으로 이기면서 꼭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3년 가까이 세상은 상상을 초월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가 있어요. 기후위기로 지금 세상이 언제 박살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또 AI 인공지능 혁명이 무섭게 세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적인 재난과 이런 최첨단 과학혁명이라 할 수 있는 AI 혁명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무섭게 진행되는 이 AI 진행이 이건 뭐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꾸 머리를 써서 연구하고 학자들이 개발하고 해갖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살기 좋을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멸망의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I가 막 만나면 사람들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기계와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꾸 인간들이 뭐를 개발하면서 인간의 가치가 전락하고 인간이 짓밟힐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를 만들 거예요. 이거 그분들의 연구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 멸망이, 마지막에는 멸망이 세상을 덮친다고 한 거 믿읍시다. 예, 요즘 저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인문학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야? 자꾸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자꾸 짓밟히고 약화되니까 인간의 가치를 높이라고 인문학이 자꾸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 몰려가는 거야. 그렇지만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은 망하고 사후에는 지옥, 부자가 가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이제 명절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을 영혼 추수합시다.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빨리 경고합시다. 예수님 재림 전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빨리빨리 한 영혼이라도 손에 손을 잡고 천국길을 같이 여행하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